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나? 그리고 왜 단번에 한 번에 자기가 희생제물로 드려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됐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이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7월 10일 날 유대인의 그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에 그 보석을 음림과 둠림이라고 해서 앞 가슴에 조끼처럼 입잖아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 예복이죠. 그 예복 그 밑에 그 수술같이 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는 거예요. 방울을 포함해서. 왜 그러느냐?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 하위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12보석을 띄워가지고 그 예보를 만들잖아요. 그게 성막에 들어갈 대제사장 입을 예봇이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 입은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네 아들이고 혈통적으로 대들이 이어졌지요. 그런데 아론의 그 첫째, 둘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 그리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남은 두 아들이 그 대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20세 이상 2세들을 이제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아서 가르쳤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르쳤잖아요. 여호수아나 갈렙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남자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율법을 다시 2세들한테 가르친 것이 신명기예요.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자세히 읽어보면 뭘 말씀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조카가 납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추격해서 찾아오잖아요. 자기 집에 300명 이상 되는 병사들이 끌고 가서
찾아왔을 때, 승리하고 찾아왔을 때 누굴 만났냐? 멜기세덱을 만났다라고 처음 기록된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12일절 드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하게 읽어라. 소위 말 정독으로 읽어라. 속독법으로 대충대충 읽지 말고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는 예만이 있다. 누가만 이해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이 왜 흉년이 들었나?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나. 대라는 사람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 내력을 자세히 기록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받게 된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 4가지 명령하셨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 그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면 9가지 지킨 것도 무효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지켰잖아요.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떠났고 아버지가 하란에 죽으니까 떠났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라니까 가나안 땅 갔고 그런데 친척을 떠나려는데 그것은 인정 때문에 끊지 못해서 롯을 대동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갔겠어요? 몇천 년 전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인도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천사가 인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되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흉년이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흉년 들으니까 뭐 가축이나 뭐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으로 흘러간 것이 애굽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집트. 애굽까지 가서 얼마나 엄청난 수치를 당했나. 내가 성경 읽어봐야죠.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례를 뺏겼잖아요. 왜? 사례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사례의 남편이라면 날 죽여버리고 사례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례한테 누이라고 해라. 내가 오빠다. 사실은 그 자기 어머니의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애굽에 가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눈 뜨고 뺏겼어.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그때는 고왕조니까 애굽의 패권국가 수장이잖아요. 고왕조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거 뭐 간다고 그래서 죽이고 뺏어가면 그걸 끝나지.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뺏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그냥 안 놔둬요. 그 성경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도 손을 못 대. 피조물이 함부로 손댔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궁에 역병이 들어와가지고 파라오가 아마 사례를 살 때는 기분 좋다고 은금이 풍부하게 주고 넉넉하게 준 거지요. 자기 누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가축도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 샀는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막 애굽 궁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애굽의 고왕조 왕궁에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릴 때는 잘 데려야 된다. 난 뭐 어렸을 때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굽에서 옛날 애굽에서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하마터면 아내로 삼을 뻔했다. 아내로 삼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막 돌게 하고 역병 돌게 하니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례한테는 젊은 여종 하가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은금이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또 가축도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10년 걸렸다고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10년을 걸렸어. 10년을 걸려서 그렇게 왔는데 사례가 자기 남편한테 한마디 돌아왔으면 뭐 원망이라든지 뭐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사례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투정한 것이 있습니까? 왜 나를 팔았냐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시켜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배필로 이불을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뭐하라고? 돕는 배필로. 그런데 이분은 돕는 배필이 된 게 아니라 아담을 영생에서 탈락시키는데 교량 역할을 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랬느냐? 원인이 뭐냐? 그런데 사례는 아니잖아요. 사례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은금을 풍부하게 몸값으로 받게 하고 또 가축도 풍부하게 받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조카 롯과 결별시키잖아요. 방법이 어떻게든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떼놓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한번 천사를 통해서 네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 사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백곤고의 수장인데도 바로가 손을 댑니까? 절대 못 대죠. 그러니까 사례가 10년 동안 그런 곤욕을 치르면서도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짜증내거나 항의하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올바로 잘하세요. 잠언서 기자를 했어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사례가 신중한 아내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역으로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겐 세 여자가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사례의 몸쪽으로 따라온 하갈 젊은 여자가 있었고 사례가 죽은 후에 쿠두라는 여자를 또 얻어서 6 아들을 낳고 세 여자가 있었는데 아담을 돕는 배필로는 사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아내다.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신중한 아내다.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남자한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식들이 발형제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난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집트 여종이 하갈이 젊은 여자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랍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데려온 이 하갈은 젊은 여자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 나면 아마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낳은 것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13년이나 우여곡절 끝에 잘 키웠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 몸에서 날 자에게 주겠다. 뭐 자식도 없는데 무슨 몸에서 날 자에게 줍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뭐 코웃음 치는 거지. 그냥 다마스커 가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몸종이나 잘 길러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시오. 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면 아니다. 아브라함 못 믿으니까 이리 나와봐라. 그래 끌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하늘의 무별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아브라함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3년 동안 잘 길렀는데 이제 와서는 또 갑자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사라가 89세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명년 이만 때 사라의 몸에서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년이면 100세인데 무슨 100세 내가 아들을 또 낳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잘 자라게 해달라. 천사가 아니라고 그래.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사라도 웃잖아요. 그때는 살해했나요? 왜? 여자가 89세면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요즘 말로 맨스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생산 능력이 있다고 89살 먹은 할머니한테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나이라는 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명년 이만 때 내가 찾아올 테니까 아들 낳거든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이름까지 정해주고 가잖아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희롱했다. 자기 혼자 사랑을 받던 그것이 이제 동생한테 뺏기니까 시기가 나서 그랬더니 했겠죠. 그러니까 내쫓으라. 그러니까 내쫓아버리잖아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삭을 낳고 거의 한 14, 15년 지났는데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계시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가 바쳐라. 이삭을 모리아 산에가 바치라고 하려면 이스마엘이는 쫓아내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행위.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 15년 동안 길러놓으니까 이제는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야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죠. 사례가 벌써 100세가 넘었잖아요. 90세 아들 낳았으니까 적어도 살아도 104, 5세 됐다고.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난 자식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바쳐라 한다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자 같으면 어떻게 미쳤나 봐. 이 영감이 나 죽이고 갔다 해 바쳐. 베라베리 앙탈을 다 부르겠지. 근데 성경엔 아무 소리 다 기록이 안 돼 있어. 기록이 안 됐단 말은 살아도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온전해졌지만 사라도 온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이 아무 소리나 안 하면 괜찮은데 늙은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장적 떠면 장적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전에 아브라함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걱정 말고 가라.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막상 이제 장적더미로 쌓아놓고 이삭을 갖다 결박을 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 5세 먹은 소년이 아주 115세쯤 되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제물로 바친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소리 않고 그래 각을 뜨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 명령보다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보다도 귀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어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얼마가 걸렸어요? 한 40년 걸렸잖아요. 4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40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4가지 명령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어겼다. 그게 뭐냐? 족가롯을 대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 시발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합격이 돼야 돼. 어떻게 합격돼야 되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나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